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았던 한 여자가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단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고쳐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손을 뭐 얹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낫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저 수많은 사람 사이에 계신 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 믿고 여자가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병이 고침받았다는 사건입니다. 혈루증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피가 한번 흐르면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항상 힘들겠어요, 그죠? 피가 한번 나면은 막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든 질병이겠어요. 근데 12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뭐 그냥 집안 살림이나 다 날리고 뭐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12년을 그 고생을 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끔찍하게 절망하면서 살았겠죠.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유대 사회 속에서 이런 병, 이제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거죠. 환경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은 굉장히 아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비참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던 이 여자가 어느 날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곳에 나아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성경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된 사건을 바라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큐티 책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큐티 책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고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할 때나 질문을 할 때 거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큐티에서 꼭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이 성경 속에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냥 야 심심하면 읽어봐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는 거죠.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는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면 보고 아 무슨 말이구나 알잖아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추어진 하나님, 잘 모르는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서 보면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나오겠죠.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가 나오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이야기와 모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항상 첫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뭘까? 목적은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사람을 벌하지 않고 참으시는 이유는 뭘까? 그럼 나에게 말하시는 건 뭘까?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딱 그 한 장을 보고 그 사건만 딱 단편적으로 떼어내서 보고 아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랬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적용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통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설명을 하냐면 보통 어떻게 듣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울고불고 붙잡고 매달리고 해서 병을 고침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여자는 무려 예수님한테 그냥 가서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예수님 옷끝만 손가락만 닿아도 나을 거라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고침을 받았지 않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과 같은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전혀 우리의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전혀 위험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도 있지요, 우리에게.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이 사건이 그거보다도 더 많은 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고침받은 대단한 믿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였다면 이 사건이, 이 오늘 읽은 사건이 그걸 말하고 싶은 사건이라면 그 사건 속에는 예수님은 안 보여요. 여인만 보여요. 여자의 행동만 보여요. 예수님에게 차마 예수님 귀찮고 바쁘신데 예수님 불편하게도 안 해드리고 그냥 옷만 만져도 되는 낫겠다고 믿는 여자의 대단한 믿음만 보이지 예수님이 고쳐준 건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냐는 걸 명확하게 소개를 못해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를 소개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냥 고쳐달라면 고쳐주는 그냥 그런 능력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야. 내가 다 해. 내가 믿음으로 내가 다 해. 내가 고생하고 믿음으로 내 대단한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 딱 했더니 하나님은 짠 하고 고쳐주는 마법사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볼 때 성경의 목적인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건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알면 더 많이 보이죠. 알면 보여요. 똑같은 TV를 보더라도 아는 사람이 더 재밌게 보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봤을 수도 있는데 보면 안 되는 청소년 관람 불가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거기 보면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니고 저 어릴 때 전통놀이 그런 거 나와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딱지치기도 나오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뽑기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달고나 뽑기도 옛날에 100원이었거든요. 그 달고나 뽑기도 나오고 옛날에는 그렇게 가운데 그렇게 하나 찍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2개씩 찍었어요, 양쪽에. 그래서 2개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달고나 뽑기도 나오고 했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 게임의 스릴과 재미를 알죠. 저 뒤에 혓바닥을 핥으면 되는데 저는 알고 봤어요. 그런데 외국인이나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만 알고 보는 사람들은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건을 볼 때,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을 볼 때 그 장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미리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당시에 이런 혈루병에 걸린 것 같은 이런 여자, 유출병을 가진 여자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시선과 율법의 어떤 이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대했나? 이 여자의 상태는 어땠나? 그리고 이 여자에게 가해진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뭘까? 또 당시의 율법적인 문제는 뭘까라는 거죠. 그걸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좀 더 이 여자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고 당시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보면 제가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구절을 2개를 2덩어리를 집어넣어 놨는데요. 자, 당시의 율법이 이런 몸에서 뭐가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판단을 하고 있는가 보면 레위기 15장 2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세요. 거기 보면 2절과 10절만 읽어볼게요. 2절과 10절.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보세요. 쭉 내려가서 10절 시작.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의 법, 율법에 따르면 성경을 근거로 한 이 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출병이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래요. 부정한 사람인데 그 부정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못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 그게 부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생활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과 관련됐고 하나님과 관련됐어요. 근데 부정한 사람은 그 모든 것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에서 제외되고,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자격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유출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자에게는 병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인, 2차 성징이 지나고 나면 여자에게는 월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뒤에 이제 나와 있어요. 19절부터 27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여자의 월경도 시작하면 7일 동안은 그 여자는 뭐가 돼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 여자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여자를 건드리거나 함께 앉아있거나,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 그 여자가 누웠던 침상을 만지는 사람, 다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27절에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율법에서 몸에 유출병이 있는 남자나 여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 여성,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을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서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이 옮아서, 마치 전염처럼 부정이 옮아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여자가 월경을 하는 건 7일이면 7일 이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여자는 12년을 계속해서 유출병 가지고 살았으니 12년 동안 이 여자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또 자기 가족, 또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자가격리되는 것처럼 격리되고 떨어지고 멀어진 삶을 살았을 거다 이 말이죠. 그냥 불쌍하게 12년 동안 아픈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선뜻 나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소리 지르지 못한 이유도 알겠죠. 왜? 이 여자가 유출병 걸린 여자고 자기 질병을 제가 유출병 걸렸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고 몸에 닿았던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왜? 지금 서로 밀고 막 그러면서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겠죠. 저리 꺼지라고 막 그러면서 돌 던지고 막 쫓아냈겠죠. 예수님과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몰래 정체를 숨기고 예수님께 가서 옷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 병을 소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늘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여자로서 인생을 12년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당시의 상황과 여자의 상황을 우리가 참고하고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주보를 통해서 보세요. 자, 보면 27절에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습니다. 30절에 보면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야 누가 나한테 손을 댔냐 하고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손이 안 닿은 게 아니라 분명히 여자의 손이 예수님께 닿았어요. 자, 주보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여기 보면 부정한 사람이 닿으면 어떻게 돼?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물로 빨고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하라 그러죠. 그죠? 자, 이 부정한 여자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나온 것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나왔다가는 사람들이 막 온갖 난리를 치고 막 소독약 뿌리고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간 거죠. 그리고 이 부정한 여자가 닿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져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자의 병이 나았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이 사전 지식을 지금 제 설명드린 걸 생각하고 보세요. 예수님에게 손을 댔어요. 그런데 여자가 나았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분명히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만져지는 모든 게 다 부정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께 닿았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여자가 도리어 깨끗해졌어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부정한 것은 부정하게 만든다. 부정한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을 전염시킨다는 공식, 율법의 오래된 공식이 틀어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율법이 깨져 버렸다고요. 수천 년을 깨지지 않았던 율법의 권위가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사건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부정한 것이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이 닿았더니 그 부정함이 사라지는, 깨끗해지는 반전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억누름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모든 부정함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 더 알고 보니까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자의 12년간의 인생은 참 힘들었겠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내 자녀가 율법상으로 그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불쌍해서 안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부정해지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여자.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버림받고 외면받았던 이 여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과연 이 여자만 이런 사람일까? 이 여자의 인생만 이렇게 부정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들 모두가 다 유출병에 걸린 것과 똑같이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자가 혈루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는 죄라는 지독한 질병에 감염이 되었어요. 여자가 혈루증에 걸려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라는 질병에 걸려서 끊임없이 악한 것을 드러내고 악을 흘리는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죄인의 삶은 악을 유출하면서 살아오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만 부정한 인생, 이 여인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부정한 존재로 정체를 숨기고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게 죄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마치 유출병에 걸린 것처럼 죄와 악을 숨기고 부끄러움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과 충돌해서 깨끗해진 것처럼 부정한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충돌하고 예수님께 닿으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부정한 죄인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닿았을 때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제단이에요, 제단. 구약의 제단은 죄를 가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인 짐승의 피를 갖다 바치는 곳인데 그 피를 갖다 바치면 그게 뭐 성막 안의 제단이든 성전 안의 제단이든 옛날에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제단이든 상관없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그 피를 바치면 그 피를 바친 죄인은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졌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구약시대의 제단이 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제단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부정한 죄인이 제단에 나아가서 거룩해졌어요. 제단은 거룩하게 바꾸는 능력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제단이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단, 만약 이게 제단이라면 이 제단이 거룩해지는 예식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갖게 돼요. 자, 그런데 거룩하게 되는 예식이 뭐냐면
7일 동안 숫송아지를 매일 잡아서 그 송아지의 피를, 제단이라고 하면 제단의 네 귀퉁이에 그 피를, 제사장이 피를 바르고 손가락에 묻혀서 피를 바르고 네 귀퉁이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아래에다가 쏟아 부으는 것을 7일 동안 하면 그때부터 이 제단은 하나님이 그 제단에 바쳐지는 모든 죄인의 그 죄는 다 용서해 준다라고 거룩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의 모양이나 재질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부어진 피 때문에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구약의 제단과 똑같은 역할을 한 것이 신약 시대에 또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그 모양 때문이나 나무의 재질이 무슨 오동나무이기 때문에 거룩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마치 제단의 네 귀퉁이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제단 아래에 남은 피를 쏟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으로 피 흘리시고 또 손과 발에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그 십자가 아래로 다 쏟아졌어요. 마치 제단에 피를 쏟아서 거룩하게 만든 것처럼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묻었을 때 그 십자가는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죠? 똑같은 일이 구약과 신약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짐승의 피가 제단을 거룩하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거룩하게 바꾸었어요. 구약의 죄인이 제단 앞에 나아가서 제단과 접촉해서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쏟아져 있는 그 십자가와 접촉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단과 십자가가 거룩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게 뭐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피를 뿌리시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받은 우리들이 부정하고 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부딪히면 우리가 세상에 오염돼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능력을 우리는 갖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매달리시기 전과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어요. 이미 수많은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 매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 죽으실 때도 옆에 강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십자가가 이미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모양이 다 같다고 해서 같은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자의 모습을 하고 주일마다 우리가 나와서 이 신자의 모습을 하고 교회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다 거룩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서 흘리신 그 피가 뿌려진 사람,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나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 그 십자가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거룩을 전염시킬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부정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온갖 음란과 온갖 방탕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나에게 뿌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는 세상에 거룩을 전염시키겠노라고 나갈 담대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그 피를 우리에게 묻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제단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